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까지 약 120여 편 영상을 올린 중에서 그 핵심적인 줄거리, 그 맥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고조선은 단군조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최초의 나라가 한민족 최초의 나라가 단군조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군신화에서는 특별히 또 그 앞에 환인과 환웅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있고, 다른 버전의 단군 기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단군 이전에 있었던 그 고조선에 대해서 그 시작이 되는 분을 환인 상제라든지 천신 환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은 상제, 천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신농, 염제 그분의 다른 별칭으로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그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는 바로 중국 최초의 역사와 동일하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고조선의 그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단군신화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단군 기록에 관한 그러한 특이점,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특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왕연대력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단군은 270년을 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그 삼국유사나 이런 데서 보면 1900 몇 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가 되는 그러한 수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무진년에 나라 사람들이 신인을 임금으로 추대하여 나라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교령을 반포하고 제단을 설치하고 신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자, 여기에 보면 신인을 추대하고 나라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천할 때 이 천이라는 것은 제가 영상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한민족에게는 어떠한 개념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저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 천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우리와 같이 이러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민족 최초의 시조가 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천할 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슨 뭐 태양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뭐 우주의 어떤 그 신성한 그러한 기운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당대의 가장 첨단의 그 문명을 이렇게 개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일생에 남긴 업적들이 농사, 경제, 그 다음에 혼인제도,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혁명적인 그러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남긴 업적은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 천 이렇게 하고, 이것이 큰 해라는 뜻이 됩니다. 천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하늘이 아니고 이 태양을 토템으로 하고 청동기 문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불과 관련이 있어서 불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그 존재, 태양을 이분의 상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큰 대자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천이라는 글자가 되고, 지난번에도 중문대사전인가 거기에서 보게 되면 천 하면은 이것은
천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 이리 하면 또 역시 천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신이라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일한 상징으로서 어느 한쪽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천과 신은 함께 붙어 다니는 빛과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천 할 때에는 바로 큰 태양신 곧 천신, 신농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붙이는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바로 이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민족의 나라들은 다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인을 임금으로 추대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인.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신인 할 때 이것은 이 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할 때에 최초의 인이 바로 이것은 양의 머리죠. 그 다음에 이건 눈목자입니다. 눈목자는 이분 손자 때에 가면 첫째는 눈이 하나요, 둘째는 둘이고, 셋째는 셋이고, 넷째는 넷이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이분의 본체를 나타내죠. 이분이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신자를 자신의 시칭, 이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시칭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밑에 이렇게 몸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사람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그러니까 천신과 바로 그 천신의 아드님이 되는 희화씨, 그분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단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라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발이 있습니다. 이 발이 있는 것은 그 뒤로도 자손들에게는 이 발이 계속 계승해서 내려갑니다. 이것은 천신 하나님이 최초에는 양치기의 출신이기 때문에 양치기라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동은 아니겠죠. 그러한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은 끝없이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산동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나라를 세우고 또 그것이 산해경에서는 천독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조선이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군이 천신 하나님과 이 희화씨, 이분이 인이니까 이 희화씨, 이분을 계승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라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단군 하면 단이라는 나라의 임금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제천한다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 시조.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신농 임금님이죠. 고대의 그 임금으로서, 통치자로서 신이라는 그 시칭을 가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당연히 신농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공유사에 보면 환웅의 기록이 앞에 있다가 뒤에서는 웅녀가 뭐 여자의 몸을 입어서 간구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환웅이 일시 변화해서 그와 결혼하고 웅녀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서 단군 왕검으로 불렀다. 이거는 요 임금이 즉위해서 50년 되던 경인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해서
칭 조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번역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 처음으로 조선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여기서 비로소 혹은 마침내 조선이라고 했다. 이 말은 결론은 같지만 그 어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조선이라 했다 하면 앞에 환인, 환흥과 어떤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로소라든지 마침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앞에 뭔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비로소 이것이 문장의 그 연계성을 볼 때에 이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글자라든지 이런 것이 상형문자, 고문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광말약 선생입니다. 그분은 이제 중국의 유명한 문자학자로서 그러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그렇게 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목적 외에는 그 초창기에는 글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비로소 조선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조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 단군 이전에 있고 나서야 비로소 단군에 이르러서 조선이라고 이렇게 나라 이름을 정할 수가 있었다. 조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최초의 그 산해경이나 이런 데서도 조선의 최초의 인물을 천독해가지고 바로 이 천신 하나님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산해경이 매우 타당한 그러한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제왕운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원문 중에서 이 죽지 않은 연구인이 변화하여 환인상제, 환인을 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인을 전한다. 최초의 시조를 나타내죠. 최초의 시조가 대대손손 이렇게 후대에 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환인은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분이 남긴 업적이라든지 또 그분의 그 혈연적인 그러한 후손들이 계속 지속되고 역사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동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 전에는 조선이 있었음을 알겠으나 단군 시절에 조선에 칭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자는 나중에 나타난 인물이죠. 단군은 2333년, 기자는 주무왕 때 도망가서 동쪽으로 도망가서 이제 조선의 왕에 대해서 기자조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1046년 단군 시절에는 단군이 나라를 열었던 것이 기원전 2333년 결국은 1300년의 시차가 있고 단군 이후에 기자가 있었으니 기자 때에는 조선이 있었음을 알겠지만 단군 시절에 조선의 칭호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조선의 칭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단군 시절에 기원전 2333년 그 시절에는 조선이라는 그 국호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예민하고 애매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러한 그 시초는 우리가 그 대문구문화 톡이 거기에 나타난 문양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문구문화 토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로 태양, 불의 근원. 그 다음에 이것은 3대째. 그래서 불꽃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불꽃 3개가 있고 밑에 바탕에는 이렇게 이 태양의 원을 따서 천신 하나님의 후손이 이은 세대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대째에 가면 이렇게 3대째를 해놓고 옆에 조그맣게 살짝 불꽃을 작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 5대째의 표현에서는 또 표현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발굴된 유물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3대째까지는 같습니다. 3대째까지는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이 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밑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나 또 다른 데에서는 그림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태양의 한 부분, 이 둥근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째는 둥근 부분으로 표현된 것과 밑이 편편한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토기 문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최초에는 이 5대째에 이것이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이 밑에 둥근 형태 원의 일부를 그렸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편편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계승할 이때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지만 밑에 이 편편한 이러한 어떤 변혁이 일어났을 때에는 바로 이것이 조선이라는 그 국호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단군 시절에 조선의 칭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바로 요때의 얘기고 밑에 편편하다고 하는 것은 이 5대째에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자신만을 상징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직선을 이렇게 나타냈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해동 역사에서 환웅은 천신의 아들이다. 천신은 누굽니까? 상제, 염제, 신농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시조 하나님은 염제, 신농 이분이라는 것을 이 단군 신화나 또 그 이후에 다른 버전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만약 그렇다면은 이 천신 하나님이 다스렸던 지역은 산동과 바레만 일대로 나타난 산해경의 기록이 아주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고 일현 스님의 단군 신화에서도 보게 되면 산부인 이렇게 거기 나타나고 거기에 그 천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그 기록 속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단독으로 올린 그 영상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천부인도 그렇고 371도 그렇고 쑥과 마늘도 그렇고 그것이 다 천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군의 이름은 검이며 은씨다. 무정 8년 을미년에 단군이 굴산에 들어가 신에게 돌아갔다. 자, 여기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신, 운. 그러니까
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한다, 또 무엇을 위한다, 다스린다, 또 뭐가 이루어졌다, 생각한다, 삼는다, 배우다, 그 다음에 가장한다, 어디에 속한다,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위신운 해가지고 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 단군시나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이전에 시조가 환인, 환웅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인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천신, 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염제,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군은 그 후손이 될 터이니까 당연히 이분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에서 구월산에 들어가 천신 하나님, 천신 환인에게 속했다, 환인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고 타당한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되었다 이 말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천신, 환인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군의 이름은 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건 감히 해가지고 신이라는 그런 뜻의 발음을 적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군의 이름은 감,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다 신의 자손이죠. 우리 한민족은 다 신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에서 태어났다. 이때 알은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햇님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작은 해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유물 곳곳에는 이러한 알의 표현이 아마 수만 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말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의 유물을 보고도 해석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그 복선에 깔린 그 내용은 고조선은 당연히 산동과 바레만 일대에서 자리 잡은 그러한 나라였고, 최초로 청동기 문명을 그 땅에 청동기 문명을 연 그러한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조선이라고 하는 설문해자에 등장하는 글자를 보고 계십니다. 이 글자들은 소전에 해당해서 아마 전국시대 후기에 나타난 글자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이전에 조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형태들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각 후손들이 번창함으로 해서 각각의 나라를 이루어서 대륙에서 이렇게 분할 점거해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르는 그 정체성,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기 소속에 따라서 최초의 자기의 시조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민족의 선조, 한민족 계열의 나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조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와 회색인가? 하여튼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실제로
고조선 시대에 존재하고 또 다스렸던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인물, 그것이 순서대로, 세대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회색으로 된 이러한 글자들은 바로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인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서 보면 조선이라는 글자에서는 여기에 삼신을 나타내는 세 분과 요 네 분, 다섯 분, 그래서 이렇게 다섯 분이 생존하면서 그때 당시에 영향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있었던 그 시대를 일러서 조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 이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되겠죠. 시조인식은 당연히 요 삼신에 또 두고 있겠지만 나라 이름은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겼던 고근문, 최초의 초기의 근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여기에 보면 이것은 직선은 신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설문해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글자에 보면 이것이 신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신의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설문해자에 있는 이 글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두 분입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천신 하나님, 이건 신이라는 글자가 시작되는 최초의 글자이고,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내는 두 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라고 불리는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 합쳐가지고 세 분이 다 신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름에 직선은 신이라고 읽지만 그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워진 신은 천신 하나님이고 90도로 누인 신은 뉘조 양잠신이고, 또 그 중간에 사선으로 이렇게 표현된 신은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는 희화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은 날 일자가 되어 있는데, 천신 하나님은 자신이 해를 토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토템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둥근 원을 이렇게 되어 있고, 옆으로 가운데 있는 이 신자는 이것은 따님, 양잠신 뉘조를 상징합니다. 원래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양잠신 뉘조가 황제와 혼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엔 황제의 여시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황제는 빠지고 그 상대로서 뉘조, 양잠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 최초의 그 문명을 이식하고 또 이 청동기 시대를 열었던 그 인물은, 또 그 시대를 리드했던 인물은 다 천신 하나님의 혈통 DNA가 있는 인물만 이렇게 조선이라는 글자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이미 족외혼으로서 다른 족단에 있는 인물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 신농 하나님과는 혈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대신에 그 황제와 혼인했던 따님을 황제 대신에 대역으로서 이렇게 여기에 함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과 양잠신이 결혼했던 그 황제의 족단, 이 둘이 합해져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고자입니다.
숨 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천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분의 후손들이 이렇게 삼신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대륙의 문명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역사가 시작된 역사에 숨을 쉬게 한 그러한 시초가 되는 분들이다 해서 숨쉴 고 이렇게 글자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신의 성격이 바로 양족단이 합해져서 비로소 그 땅에 역사가 시작되는 숨을 쉬게 되는 그러한 최초의 이 세 분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면 배주자인데요. 이 배주자는 고향 임금님을 나타냅니다.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데 이분이 인방인 것이죠. 인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민족이 아닌 중국인들은 이것을 이로 읽습니다. 이. 그러나 한국인들은 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향 임금님으로서 천신 하나님의 손자가 됩니다. 손자가 되고 이것은 배주자로서 나타냈는데 이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께 잔을 올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고기로 안 보이죠. 원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대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 어시냐에 따라서 여기에 몸체에 들어가는 표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아버지 신씨, 고신씨입니다. 고신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지만 또 그 위에 가면 아버지 경씨, 아버지 기씨 이래 해가지고 각각 다른 분들이 세대를 달리하는 분들이 이 어라고 어시로 이렇게 명명해주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볼 때 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계속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어시라는 것이 상당한 어떤 당시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시는 바로 이 고향 임금님 이분의 아드님이 됩니다. 그 근문에 나타낸 그 족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분은 그 아드님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뒤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배후, 기원, 뿌리 이것을 말합니다. 이건 양자인데 이 양자는 바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천신 하나님은 제위에 오르기 전에 양치기였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양으로서 유목민족의 특징 자기가 양치기를 했었고 많이 이동을 했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상징을 양과 또 걷는다는 뜻으로 발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에 청동기 문명을 일으킨 이후에는 바로 청동기는 열과 광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열이 특히 이제 중요했죠. 그래서 이 불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했고 그래서 천신 하나님은 자신의 상징을 태양과 그 다음에 불 이 두 가지로서 나타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양족단이 합해져서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때 비로소 어떠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숨을 쉬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인방의 주시. 저 여기서 보면 요것은 사람 인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몸체인데요. 이 몸체는 이것이 어느 인물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것을 보게 되면 여 위에 주시 위에 있는 것처럼 아마 자신이 인방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주시 이분의 아드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불화자가 있습니다. 이 불화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신 하나님이 염제, 불임금님이죠. 그 다음에 태양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불의 근원이 되는 그 태양신의 자손으로서 자신이 불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양족이라는 것은 천신 하나님이 상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것과 같죠. 우리는 이것이 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신, 그 다음에 뉘조, 희화씨 이 세 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인방, 사람, 여기서는 불, 바로 불임금,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몸체는 인물에 따라서 어시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이 상징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천신은 어떻게 그 문에 나타나게 되느냐? 이것은 청나라 황제의 명을 받아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돈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고전서, 전록해가지고 돈을 기록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고 이것을 3대 이전의 화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3대 이전의 나라라는 것이죠. 3대 이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고조선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고조선에 대한 그 상징성과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명제로서 고대의 문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다른 목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록이 고대 문자고 고조선이라는 그 의미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고조선의 문자 구성이 바로 사람 외에 다른 것을 나타낼 목적은 없었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고조선의 국명은 이전의 시조와 선조들의 존재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조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었고 후에 자손들이 후손이 고조선이라는 이 역사의 내용을 계승한 사람이다. 계승한 사람이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 이전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사 진행이 있었고 그 고조선에 들어있는 인물이 실제로 생존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묘의 기원은 고조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뭐 그렇죠. 단군 조선의 기록 역시 고조선의 계승자로서 단군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고조선이 있은 이후에 고조선에는 단군이라는 기록 그 안에 인물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단군이 조선이라고 칭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고조선의 후예로서 그 선조들이 이루었던 그 역사를 계승해서 진행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사람이 단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고조선의 실질적인 역사 진행은 있었으나
국호로 칭할 때는 고조선의 역사가 종료된 이후의 일이다. 그렇죠. 고조선이 계속 진행되어 있었다면 고조선 그 글자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뒤에 고기 말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토템으로 삼는 그러한 인물이 나왔을 것이고 그것이 조선이라는 글자에 들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인상제와 환웅시대가 고조선이고 단군조선은 이 고조선을 이은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자조선, 위만조선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만조선 그러면 위씨가 위만이 고조선의 역사를 이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고 기자조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 조선은 우리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료가 계속 발견된다고 하면 또 다른 조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신라 시대에도 조선 유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도 역시 신라 조선인 것이고 백제 조선이고 가락 조선이고 고구려 조선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조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역사의 그 왜곡이 일어나고 자신도 모르게 실제의 고조선과는 다른 관념, 신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글자를 모를 때에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역사가 참 역사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결국은 역사의 실질적인 모습을 해치기 마련입니다. 이상으로서 고조선의 어떤 상징성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여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